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그동안 본 내용은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러고 나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본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홀로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한 동네에 머물러서 사람들의 인기나 누리고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다른 동네로 가자고 하죠. 지금 오늘 40절부터 45절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그 가버나움이 아닌 다른 동네에 가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라는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성경에서는 문둥이 혹은 문둥병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문둥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새 번역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는 이제 나병 환자로 바꿨는데요. 그렇게 바뀌기 전에 벌써 한 30년도 지난 일인데 제가 원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그 설교를 할 때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인데 그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마침 이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문둥병자를 만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문둥병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데 그 신호가 뭔지 도무지 난 이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호를 주는데 알 수가 없어서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설교하느라고 아주 식은땀을 흘렸는데 조금 있다가 쪽지가 올라왔어요. 전도사님이 쪽지를 강단에다 갖다 주는데 거기 보니까 원주에는 그 음성 나환자들이 많은데 오늘 또 예배당에 오늘 예배실에도 음성 나환자들이 와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얘기지만 그분들은 그 성경에 과거 개역 성경을 사용할 때 문둥병이라고 하는 걸 까만 사인펜으로 다 지우고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분들에게는 아주 어, 그 자신들을 모욕하는 언어로 보인 거죠. 그러니 그분들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 제가 문둥병 그랬으니 얼마나 그 담임 목사님이 당황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만 보면 그때 당황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것이 그 쪽지를 받고 나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준비해간 그 내용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만큼 잠시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수습하고 다시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계속해서 그 번역을 새롭게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 소경이라는 말도 그 비하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맹인이라는 말도 그렇게 돼 있죠. 눈먼 사람 뭐 이렇게
바꿔놓고 있고요. 그런 그 성경의 그 과거의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적절치 못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이 헬라어로는 이게 레프로스인데 영어의 레프로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 헬라에서 직접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레프로스라는 말은 오늘날의 한센시병, 그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뭐 하는 그런 한센시병과 딱 동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센시병을 포함한 난치성, 전염성 있는 피부병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 이 레프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병 환자라는 말이 실제로 한센시 병자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난치성, 전염성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오늘날의 그 의학 기술로 이 사람을 검진을 했다면 나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격리를 한 거죠. 이 난치성, 전염성 피부병 환자들에 대한 율법 규정이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기 13장도 옛날 개역에서는 나병, 문둥병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그런데 요즘엔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 한센시병을 포함해서 이 난치성 전염성 피부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완치될 때까지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그렇게 격리된 상태에서 완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사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규정에 따라 정결례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치성 전염성 피부병을 명에 걸리면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힘겨웠지만 사회적 소외로 인한 고통이 더 컸던 거죠. 몸도 괴롭지만 외로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외로움.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인들은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병을 모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죠. 그리고 이 한센시 병을 비롯한 난치성, 전염성 피부병은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지독한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 한센시 병 환자들이 그 천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한하운 시인 한하운 씨의 시로 유명하지만 유명한 이분들은 그것을 이제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지독한 병에 걸리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고통도 매우 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삼중고의 고통을 주는 질병이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피부병에서 오는 얼마나 욥이 피부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한순간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끊임없는 피부로부터의 고통. 이거는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사회적인 소외로부터 오는 고통,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고통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의식에서 오는 고통. 이렇게 삼중고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격리된 지역에 접근하셨다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들 나병만이 아니라 이제 이 피부병 환자들이 격리된 지역이 있으면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거기를 피해 다녔죠. 옛날에
제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막 돌 던지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보리밭에서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 뭐 이런 소문 때문에 그 구걸을 하러 다니면 막 돌을 던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이 이들은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이런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왔다는 말은 뒤집으면 나병 환자들이 올 수 있는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하는 곳으로 찾아가셨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는 그가 간청했지요. 원하기만 하시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절한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41절에 보면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찾아와서 이 나병 환자도 사실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간다는 말은 돌 맞아 상처나고 고통받을 각오를 하고 뛰어가는 거죠. 이건 뭐 불에 뛰어드는 것만 마찬가지로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와서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 여기 두 군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불쌍히 여기시고라는 말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스프라그미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이 내장과 관계된 말입니다. 이 마음이 상할 정도로 혹은 속이 쓰리도록 다른 사람의 아픔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냥 측은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낄 만큼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동정과 공감이 있는데요. 이 동정은 자신이 선 자리에서 타인의 아픔을 보고 마음의 한쪽을 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공감은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은 그 사람을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줬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윤 목사님이 에돔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마음 아파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개여서 또 다른 마음에서는 그것을 고소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그런 못된 마음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wholeheartedly 영어 표현으로 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한쪽만 내주고 아파하고 한편에서는 무심할 수도 있고 뭐 고소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wholeheartedly 우리의 마음 전체로서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게 공감이죠. 예수님의 영성은 이 공감의 영성.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마음 전체로서 내 몸의 그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 주목할 구절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에게 부정이 옮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산 사람, 지냈던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 유대 교인들은 이 전철을 타거나 버스에 타면 빈자리가 있어도 안 앉는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생리하는 여자들은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규정을 했는데 생리 중인 여성이 그 자리에 앉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앉으면 나에게 부정이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앉는다. 그만큼 유대 교인들은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정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진실로 너를 아파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진실로 케어한다. I care for you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에 내가 부정을 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그 규정에 그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율법 규정을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말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으셨는데 여기서는 당신이 고쳐준 병자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를 고쳤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알려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 대중의 그 압력 때문에 대중이 그 길을 막으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때까지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모세가 명령한 것 이게 제물이지요. 정결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그 율법이 지정하는 제물이 다릅니다. 그것을 바쳐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대로 레위기 14장에 보면 피부병이 완쾌된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검사받고 그리고 완쾌된 것이 확실할 때는 저 제물을 드려서 그 증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절차를 마쳐야만 그는 삼중고로부터 온전히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사회적인 소외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가책도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45절에 보면 아마 우선은 그가 제사장이 갔겠죠. 그러나 45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나서 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물론 예수님께서 그걸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기도 하셨지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그냥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이 병자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드러나게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 몰려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청준 작가의 소설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난치성 피부병 환자들이 격리된 지역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피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가실 곳이 많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향 성을 가진 분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로 가시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림절에 기념하고 있는 이 성육신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낮아지는 최하의 자리에까지 가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이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잘난 사람들, 부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거죠.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그분에게서 우리는 공감의 영성을 배웁니다. 그분은 그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고통을 마음과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 그냥 그래 나아라 하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굳이 그의 손을 뻗어서 그를 만지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예수님 안에 있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작동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일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환자가 예수님은 삼중고로부터 온전히 구원받도록 배려하십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육신적인 질병과 또 사회적인 소외와 종교적인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이다. 육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사회적인 고통으로부터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이 혹은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차원이죠. 우리가 하는 선교는 이 영혼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 그리고 육신적인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음식을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메디컬 미션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로이어 같은 사람들이 그 부조리한 사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힘쓰기도 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때부터 시작해서 이 전인적인 구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리 선교가 될 때도 장로교회는 주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을 썼지만 감리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렇게 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데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했죠. 그 결과 이제 그로부터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장로교회보다 감리교회가 그 교세는 매우 약한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전인적인 구원을 향한 그런 관심에 있어서는 감리교회가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는 무슨 질문을 해볼 수 있겠는가? 첫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낮은 데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하향성인가 상향성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연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제자란 모름지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는가? 그 공감으로 인해 나의 안전과 이익을 포기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공감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기껏 하는 것이 동정이죠. 그런데 이 동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정을 받는 사람을 비참하게 할 뿐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도 아마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 위로를 받을 때, 전 사람이 진실로 아파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저도 2년 전에 어머님 보내드리고 또 지난 8월에 아버님 보내드릴 때 이상하게 그,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뭐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깊이 위로를 주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로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정말 교인들에게 그러한 위로를 줄 수 있을까? 무슨 말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빛을 보는데 그 눈빛이 나를 정말 감싸는 듯한 그런 눈빛을 어, 보게 하는 그 공감의 그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그런 또 다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을 볼 때 그의 전체를 보려고 노력하는, 숨겨진 이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겉으로 볼 때 그의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이죠.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면의 깊은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건 가장 먼저 목사인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만은, 때때로 그, 그 사람의 겉모양만 보았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저 자신에게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겉으로 웃고 있다고 웃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강해 보인다고 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배우의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만질 줄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외로움 중에 있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실감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